25장을 했는데 요게 지금 10장까지 나왔거든요. 반복하지만 역사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서, 얘는 유대인의 민족 사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그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1.1획, 그거는 십계명 또는 시내산 계약법과 선지자라는 거, 그거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구약에 들어가 있고 해서 다 성경이라고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면 세계화 공동체에 속한 자가 심하게 말하면 아닐 수 있어요. 유대교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번쩍 나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 열왕기서, 역대기서, 사무엘기, 여호수아기, 그게 아니라 율법의 1.1획도라는 겁니다. 시내산 율법, 시내산 율법과 시온산 계약도 우리가 구분해 내야 되고, 반드시 시온산 계약은 우리가 해석할 땐 이거는 제외돼야 돼. 반면 교사로 삼을 때 뭐가 잘못이냐를 말할 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한 그들의 역사를 교재로 삼아야 된다.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율법서를 재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이 계약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2번 문은모 목사님이 이제 십계명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9월 5일부터 또 성경 공부 월요일반 할 때 이제 출애굽기를 할 텐데, 다시 한번 거기서도 이제 주기도문이 뭔지를 한번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율법서의 압축인 십계명과 복음서의 핵심인 주기도문에 눈을 다시 떠야 된다. 다시 뜬다. 그죠? 감겨있던 눈을 떠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4시간을 할 거고 하고 있다. 중요한 거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물음 16번, 하늘에 계신의 의미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럼 하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 있냐? 스카이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런 거냐? 하늘에 계시는,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근원이고 근본이신 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월만 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재하신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분이다.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초월과 내재의 만남, 인카네이션,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초월과 내재, 하나님과 인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의 의미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과, 그죠?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신의 아들, 신이 되는 사건.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 본질에서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자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 교회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심으로 나도 예수님 신인, 우린 인신, 그죠? 그렇게 된 이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초월과 내재가 계속 만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악을 이길 수가 있고 탐심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된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보다는 무한 책임이다. 무한 책임이다라는 걸 우리는 더 많이, 자유보다는 무한 책임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릎 17번째, 우리 아버지. 구약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뭐 이제 나는 나다, 뭐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통합하는 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존자, 스스로 계신다, 뭐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존재의 근원이신 분, 존재 자체, 이런, 달리 말하면 사람의 말로,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는 겁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 저도 여기다 이제 인용을 해봤는데, 도덕경에 나와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엘로헴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레이 하나님이야. 뭐 엘엘로헤이의 하나님이야. 그죠? 무슨 하나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부분에 그런 게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건 근본, 아르케 또는 로고스,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그죠? 그러면 우상이 절에 가면 그 탑이나 탑돌이 하잖아요. 탑이나 뭐 석가모니, 저 부천에 가면요, 큰 절에 어떤 불상이 있냐면 와상이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혀가지고 누워 있어. 지금은 이제 담을 싸서 안 보이는데 엄청 한 2m가 더 넘죠. 엄청 크게 해놓은데 누워 있어. 빨간 옷을 입고. 그거가 우상이냐? 에? 그거 우상이냐?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냐?
난 그런 걸 안 섬기니까 뭐 저 가톨릭처럼 무슨 묵주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마리아상을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규정해 놓고 그런 내가 규정해 놓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상 그걸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다른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사상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만물의 근본이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인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안에는 뭐 이런 뭐 조상들의 하나님 여러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큼 끈끈하고.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요즘 아이들은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게 관계가 깨어졌는지, 정말 창세기 1장 2절이 계속 되뇌어지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무질서 부조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조화와 질서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 무질서하니까, 부조화가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관계까지도 다 흐트러지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초월하시고 뭐 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야. 아빠야. 그죠?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바인데 우리는 아빠, 같은 개념이야. 아빠, 아버지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빠, 하나님은 아빠야. 너희들이 아빠야. 뭐 거룩하신 스스로 계신 뭐 여호와 아니야, 너희들이 아빠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절반 이상을 괴롭히는 인과응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 교리를 각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건 하나님의 징계야. 네가 가난해진 거, 네가 병든 거, 뭐 자식이 죽은 거, 뭐가 어쩐 거,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은 너희 아빠야. 아니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식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 없지 않냐? 하나님은 아빠야. 하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아빠야.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그 삶의 문제에서,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 아빠야. 그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마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그지? 또 엄마의 관계가 정말 좋았던 분은 하나님 엄마 이렇게 부르면 이제 뭐 어머니 교회 뭐 어떤 그런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개념으로. 그죠? 정말 엄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로 이렇게 판치라는 거,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와닿는 거죠. 하나님은 아빠야. 자식이 아파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신 아빠. 저는 우리 아버지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언니네 집에 가서 이제 살 텐데 뭔 일인지 모르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는 치매고 아버지는 당뇨에 결핵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막내딸이 울고 있으니까 치매 걸린 당신 아내한테 아버지는 와서 차마 말을 못해. 내가 왜 우니 너 왜 우냐 그렇게 못하고 엄마한테 가봐. 제가 왜 우는지 가봐. 그러면 쌀을 20kg인가 사다가 주시더라고요. 뭐 같이 언니랑 먹어서 뭐 어쨌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는데 아빠예요. 아버지. 차마 그 자식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 뭐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괴로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아빠. 하나님은 아빠야. 우리의 아빠예요. 이 계약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의 아빠예요. 아빠. 아빠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오면 뭐라고 불러요? 아,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아빠의 자식들인가 다 형제, 자매지. 그죠? 물론 세상에 뭐 질서를 따라서 무슨 직분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아빠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들, 특별히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공동체에 속해서 아빠와 함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약에 있는 이 세 하나님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무릎 18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이제 그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원론적인 거고, 이것을 나눠보면 역사의 비극을 막게 하시오며 신앙의 시행착오를 막게 하시오며 혼합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비극을 막게 하시오며, 역사의 비극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고대에 그러는 거잖아요. 성상납의 문제. 그런 거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를 범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안 봐서 그런 거지. 충세, 봉건제도, 또 십자군 전제 다 뭐로 나갔냐고요. 그 십자가를 깃발을 만들어서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근대, 영국, 뭐 어디에요? 뭐 프랑스든 또 네덜란드든 또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런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독일 뭐 이런. 이들이 가서 한 게 뭐예요? 가서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식민지를 만들어 착취한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라니까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예요? 마르크스, 유대인이에요. 랍비 집안이에요. 엥겔스도 그렇고 유대인이고, 이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뭐 몰라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아라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야. 물론 이제 마르크스를 뭐 좋게 뭐 해석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런 거로 말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말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신은 죽었어 이러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평등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겁니다. 신분, 지위, 뭐 빈부 다 평등하게 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숙청의 대상이에요. 왜? 교회는 신분, 질서, 뭐 빈부 차이. 제가 요번에 그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세 분 죽은 그런 사건 보면서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거 장려하는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뭐 작은 교회에 나갔다면 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뭐 핑계대고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나 사이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로 되는 교회에 나갔다면 이거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하에 그렇게 사는 이들 그 국가가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건 두 번째 국가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 교회 세계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같이 했어. 근데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뭐 저 이정순 검사님은 둔대교회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이원영 장로님 나가시는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인지 사실 자세히 모르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럼 그 교회인 중에 지하 월세방에 없을까? 비 와서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 없을까? 구제연금 찔끔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냥 자선이야. 있는 자가 그냥 시에 베푸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자기들도 최대한 애써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안 돼. 제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건 교회가 제도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 제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11조와 헌금이에요. 지금 큰 교회들이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뭐 떠들지 않아도 교인들 안에 소문이 안 날 거냐. 근데 그것도 어려워. 왜? 내가 먼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싶어서. 한둘이라면 괜찮은데, 그죠? 거기에 뭐 수십 명이 있다 그래봐. 근데 수십 명을 다 동시에 해줄 교회 재정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또 싸우는 거지. 누가 먼저 할까? 누가 먼저 할까? 이것도 있었던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중부연에서 이제 중부연인가 우리 부천 서지방에서 뭐 이렇게 전세교회 월세교회 전세교회를 하자.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많았는데 이건 누구 줄 거냐. 그래서 결국 나눴어요. 그냥 흐지부지야.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걸 그야말로 내교 뭐 그런 얘기만 내교를 정해서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가는 공동체가 또 공동체를 이끄는 중직들이 모여서 그런 거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그런 거 해야 돼요. 국가가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된다. 안 하니까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기승을 부리는 거라고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숙청의 대상이다.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과학, 기술로 잘 살게 만들자.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이게 뭐 러시아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았었는데 이게 뭐 1년 내내 가잖아요. 수백 조, 400몇 조를 쏟아부었다는데 그래도 안 끝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는 쑥대밭이 됐어요. 몇천 개의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됐고 거기가 3천 몇백만이라는데 1,300만인가 다 나왔대요. 탈출했대. 그럼 거기 누가 남아있냐. 그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장애 가지고 있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을 일으킨 개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은 초월이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해야 돼. 또 수도원 만들어서 그 수도원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 불교는 출가해서 아주 산세 좋은 데 가서 사실
참 팔자 편한 사람들인가. 내 세상 걱정 근심 다 놓고 부모 형제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자식도 안 나니까 책임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런 거. 교회는 중세, 특별히 중세 수도원은 그것도 똑같아요. 출가지 뭐예요. 집을 다 놔두고 봉쇄 수도원 아예 들어가면 못 나와. 근데 가가지고 일평생 거룩하게 초월해서 이슬만 먹고 사는지 모르는데 그런 수도원 운동, 이게 거룩함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그죠? 거룩은 세상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거룩한 운동이지.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운동이지 초월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초월로 가다 보니까, 영원 구원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그런데 이제 중세에 그 많은 수도원들 왜 그렇게 생겼냐? 이 순교의 각오로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고생하고 뭐 하던 사람이 그래도 번듯한 집 하나 사든지 짓든지 하고 나면 어떻게 덜커덕 죽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뭐가 없어.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실제 죽어가고 이러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 풀리는 거야. 이게 수도원 운동을 벌이니까 그냥 거기에 또 이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그렇게 사실 표면화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역사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그들의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오늘 우리가 보니까 잘못된 거였더라. 거룩함에 대한 오해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런 건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약 공동체란 이름으로 또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저도 이제 방학도 아니라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음식물도 좀 버리고 하면서 어저께도 이게 다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잡아야 돼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문제점 뭐냐, 제가 한 건가 강 목사님 하신 건가 뭐 하여튼 7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읽어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도사,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죠? 스콜라라고 해서 그 상아탑이라고 해서 거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다.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다. 왜냐하면 문자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의도, 정신, 이면적인 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또 하나,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자가 없었다. 연결시키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렇게 잘 알아요. 그죠? 마태복음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왔어 라고 하는 말씀은 알아요. 그게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시는,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해. 이게 그죠? 우리도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를 안 해. 복음을 율법의 완성으로 이해를 안 한다니까. 복음 따로 율법 따로라니까요. 그 복음이지 뭐 율법은 필요 없어. 그 뭐 속복음이라나 진짜 복음이라나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겉복음은 또 뭐야 그러면? 희년의 시련이 복음의 십계명의 율법의 핵심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 우리가 평등 뭐 자꾸 다 얘기하잖아요. 크게 다 하나로 해서 뭐예요? 희년이라니까요. 희년의 평등, 자유, 정의, 뭐 공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또 쉽게 말하면 모두가 같이,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쉴 때 얘기했지만 인류 공영, 홍익인간, 거기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니까요. 다만 그렇게 안 보는 거야. 그렇게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계약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 우리가 다 입어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지, 보여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봐요? 시대와 환경과 거기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그걸 초월해서 뭐 더 멀리 몇천 년을 본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 넘어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극을 막아야 돼요. 이런 비극 왜 반복되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 신학교와 교회 강단 설교가 다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가장 큰 마귀는 엄마야. 가장 큰 마귀 엄마가 목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애들도 들어가지고 엄마가 가장 큰 마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 거룩함 의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시행착오를 막게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에다가 망했다. 정말로니 만약에 이제 또 대두되면, 만약이 아니라 그죠? 또 그게 극성을 부리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뭐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죠. 그건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그죠?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누룩을 넣은 것을 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를 내봐라. 그런데 이게 죄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거다. 참 아모스가 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보이는 우상에는 우리는 안 빠져요. 뭐 우리가 절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신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특별히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규정해 놓은 그 틀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에 열심을 낸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거룩과 고난 무엇일까? 잠깐만요. 제가 25쪽을 해야 되는 건데 15분 남았는데 25쪽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나 그 자료를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보냈는데 이종승 선생님은 안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주기도문 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안 보내고 그래서 그런 건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이제 뛰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의는 보냈는데 또 안 오시는 분도 보내고 했는데 하시면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룩과 고난 이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혼합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신앙의 오류를 가져오는 배후에는 속이는 사탄이 있다. 그죠? 오류를 빚게 하는 사탄이 있다. 미혹의 영, 자칭 하나님. 제가 이전에 그 뭐 영성훈련 뭐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그런 거를 이제 한동안 다녔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또 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간다고 또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자기를 하나님 이렇게 내가 단칼에 이제 잘라버렸는데,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목사가 뭐 하는 짓거리냐 그냥 욕을 해대고 끊어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분이 목회할 때 그분 똑똑한 분이에요. 연대 뭐 경영학과니 경제학과니 뭐 수석인지 뭐로 나오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집안도 빵빵하고, 그런데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내가 자칭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만이만 뭐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자칭 하나님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정치 이데올로기화 될 수 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인 거예요. 그죠? 또 오늘날은 누구냐?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그죠? 교회 성장, 선교,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내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과 지위를 누리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계약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역사에 많은 오류와 실패를 경험한 이런 비극을 끝내는 거다. 무엇으로? 가정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가정성경 공부, 모교 가정성경 공부에 그 등록하신 숫자가 너무 저조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20명 등록을 했습니다. 뭐 미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룰 일이 아니에요.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거의 100명인데 이게 참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20명이 이게 도대체 말이냐? 다 알고 있냐? 그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다 그대로 행하냐?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내 말로 다른 사람이 그럼 설득할 수 있냐? 그거 아니면 아닌 건데. 교만인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촉구하느냐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자가 좀 잘못된다 그러면 내가 인도자를 하겠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꼭 목사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출애굽기는 11명이니까 뭐 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건 뭐 숫자가 저하고 문 목사님 둘이 하는 거라 반 갈릴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모교 성경 공부반에는 조금 더가 아니라 등록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49편이죠. 물음 19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 모델하우스가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교회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지나가던 사람도 보고 저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할 만큼 모델하우스 잘 만들어 놓잖아요. 물론 뭐 아파트 분양하는데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여기다 재현시켜 놔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믿음으로 구원해 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모세가 이제 조직과 제도와 법으로 집대성한 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바꿔놓는 일들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12 사도들을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모델이냐를 또 사도 신경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게 하시오며 타계 신앙 세상을 버리고 저 초월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오며 교회가 가르치는 집이 되게 하시오며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시오며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서 모델하우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서 나도 저기에 속해야 되겠다고 아주 간절해서 그죠 자발적으로 그죠 그렇게 오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신분과 지위, 빈부의 격차,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근데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존재 이 같이 가야 돼요. 평등한 책임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타계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이거는 뭐 헬라 철학만이 아니어도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자리 다툼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문화의 비유 또는 달란트의 비유로 아니다.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대망사성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하는 이단은 늘 임박한 종말론을 말을 해요. 늘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말하면 한번 경계해야 돼요.
제가 계시록 강 목사님 책 내시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걔가 보내지 말래.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보내지 말래. 이렇게 계시록 그러면 이단 뭐 이래서 그 맞아요. 한 번쯤 경계를 하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늘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늘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서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세상은 아니고 천국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서 무슨 이동 그러는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을 향해 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혼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또는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심판은 세상이 다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을 세상 만물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파멸과 심판, 하지만 로마 제국의 파멸, 심판, 종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은 다 파멸돼서 지옥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거야. 불완전한 창조야. 실패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거룩한 나라의 완성,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벗어내야 돼. 이 종말 사상, 유대인의 종말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종말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도 구속사로 보는 종말 사상이고 계약사로 보는 종말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종말 사상은 그날 여호와의 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 지배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메시아 대망사상 이런 거잖아요. 다윗 제국의 재현,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 유대인들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파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구속사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다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종말 사상에 익숙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세상은 멸망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고. 그러나 계약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말 사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적인 종말과 미래적인 종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적인 종말은 오늘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또 계약 공동체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아직은 아닌, 그죠? 미래적인 종말은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만물과 사람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이 특별히 계약사에서 말하는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시오며, 마귀의 가장 큰 무기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을 안 당해 보셔야 돼요. 미혹당한 다음에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니 나는 빠져나올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저도 신천지를 한 달 접해봤다니까요. 근데 들어보서 이상해.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한 얘기가 다 신천지가 하는 얘기더라고요. 미혹당한 다음에는 못 벗어나요. 이미 인간의 뇌가 미혹당하면 판단 능력, 이성이 마비돼요. 마귀는 인간의 이성, 판단력, 생각해 보려고 한 의문을 가진 질문하는 걸 다 원천 봉쇄하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빠진 다음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든지 우리의 표현으로, 아니면 누군가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신이 있으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반에 좀 참석을 하세요. 안다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나는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안다고 해도 조그만 부분은 아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길동무가 앞서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 저희들이 동의가 돼서 이게 믿어져서 이렇게 와서 하는, 사실 저를 말하는 그 부분 밖에 넘어서서 저는 아주 조금 그래도 은혜를 아주 조금 제가 경험해 온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경험이었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다 그렇게 생각 못해요. 제가 주기도문 이거 정말 할 때도, 아니 저 예언서 이런 거는 강 목사님이 해놓으신 거 녹취한 거 다시 또 이렇게 바꾸면서 하면서 그거는 아무 내가 이거 뭐 자격이 없다 그렇게는 생각은 사실 안 했는데, 주기도문 그러려니까 이게 자격이 없더라고. 이 영성 경험을 뭐 제가 뭐 했다고 해도 사실 좀 그렇고 그런데, 이거 이 영성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전체 역사를 꿰뚫어보면서 해석하는 거를 한다는 게 이게 자신이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는 것을 내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큼이 안 됐다 그러면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성경 공부가 확산돼야 된다.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겸손이다. 낮아진 만큼 마귀는 나에게 맥을 못 친다. 네 번째로 교회가 가르치는 집이 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3대 사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르침, 선포, 치료하심, 이 모두가 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 신앙, 또 도구마화된 신앙, 유대교 신앙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꾸시는, 새롭게 바르게 가르치시는 일, 그 가르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교리와 이런 것들 잘못된 거야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하심, 병자 치료, 인과응보 사상, 특별히 그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꿔주시려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인과응보 교리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심판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징계도 받잖아요. 채찍도 맞고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된 거냐? 내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인과응보 교리를 깨뜨리시려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이 유대 사회가 이 인과응보 교리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하나하나, 아니 잘못한 거 아닌데도 어려움 올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심판이다라고 개개인의 삶의 하나하나, 그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무당한테 가서 오늘은 동쪽으로 갈까요? 오늘은 뭐 서쪽으로 갈까요? 묻는 것처럼 랍비에게가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묶어놓는 거잖아요. 자유케 하는 복음인데 묶어놓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는 말씀인데 이걸 죄인을 만들어 놓고 속박하고 차별하고, 그거를 정말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은, 병자나 이런 건 개개인의 삶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생명을 잃을 지경에 있는 자들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잘못 때문에 심판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꿔주시려고 하신 병자 치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교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교육이다. 지금 2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낼까요? 조금 20 지금 23쪽인데 조금 더 할까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조금 한 5분 정도만
그 25장 제가 준비한 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제가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대학. 이게 3강령 8.5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강령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8.5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이제 경물치지, 이게 뭐냐, 경물치지가 뭐냐면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치, 원리 이런 걸 알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경물치지라는 8.5 가운데 두 개예요. 경물과 치지. 그다음에 이거 성의가 있어요. 의를 이루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8.5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 마음을 바라게 해야 된다. 정심, 정도, 정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신을 해야 돼. 학문으로 수련을 해야 돼.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 정심을 가져야 돼. 성심을 가져야 돼. 정도를 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럴 때 이제 평천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 그런 거예요. 이게 8조목이에요. 8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근데 이제 이 제가는 어떻게 가화만사성. 이거는 이제 역서에 나오는 그런 건데요. 64개 중에 나오는 건데, 이제 가화만사성. 가정을 먼저 평화롭게 해야 그 다음에 치국도 할 수 있고 평천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나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평천하, 홍익인간, 신연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자기들만 해. 그죠? 유대인들만 해. 이스라엘만으로 축약되고 축소되고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넓혀야 된다. 온 세상 인류 공영을 지향해야 된다. 그 인류 공영을 다른 말로 하면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을 성경의 언어로 하면 신연이다. 거룩이다. 하나님 나라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을, 역사를, 그리고 내 자리를 찾는,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그걸 몸에 익히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실현해 나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어쨌든 반복을 해요. 다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몇 분이 더 했나. 교회가 해야 될 당면 과제,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새로운 신명기 운동,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공부, 이 교회 공동체, 계약 공동체 운동이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속을 하는 거잖아요. 새 계약 공동체, 이 계약 공동체 운동을 하는 우리는 대속 공동체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가 역사 속에 잘못한 죄를 대속을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 강목사님이 왜 공동체 기도 제목에 첫 번째 이걸 했나. 제가 이거는 믿어진 거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대속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귀결은 대속 공동체,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은 대속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살고 그냥 있냐? 아니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대속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계약 공동체 운동, 가정 성경 공부 운동, 이게 새로운 신명기 운동이라는 거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한 책임이라니까요. 섣불리 자유평등 그런 것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뭐 사회주의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계약 공동체 운동이 가정 성경 공부가 이게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치는 거고 21세기를 살리는 운동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약하죠가 강 목사님이 등장 안 하면 조금 더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악역인 것 같아요. 악역이요. 아주 강하게 말하는. 뭐 저를 그런 이미지로 보시니까 뭐 이미지를 살려서 하면
이게 도대체 흐트러져 가지고 이걸 또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물론 인도자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겠죠. 있죠. 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나는 알아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제가 죄송하지만 이 둔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강 목사님에게서 들으니까 뭐 나는 안 들어도 돼? 그것만큼 사실 잘못된 거 있나요? 그것만큼 교만한 거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에요. 계약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는 건 맞지만 강 목사님도 이 계약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는 거라고. 계약 공동체 밖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복음 안에 있는 거고 새 계약 공동체 안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한 책임이에요. 이 무한 책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도 하고 듣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 운동이 확산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더 많이 하시라 그러는 거고, 얘는 강 목사님이 해놓으신 당면과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문, 역사에서 2000년 기독교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저는. 그리고 나와 내 가문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운동,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의미를 깨닫고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해서 가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확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새로운 신앙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계약사로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애쓰시라. 그리고 가을은 좋은 계절이니까 9월 1일부터 목요 성경 공부반 시작합니다. 뭐 24일까지 받으신다 그러는데 24일 아직 안 됐나요? 오늘이에요? 뭐 어쨌든 뭐 이원영 장로님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하세요. 오늘 들으시고 하시고 그리고 뭐 출애굽반은 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하시고 싶은 분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첫째 날 강의 제가 능력 있는 그 강사가 못해서 10분, 12시 10분인데 수고하셨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조금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앞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준비했고 오늘 2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반 등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신앙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선민도 아니고 어떤 특권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무한 책임이 우리의 어깨 위에 이 공동체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정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크고 떨리는 그런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